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날씨가 지금 아주 굉장히 덥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시원해졌으면 합니다. 오늘 교재 157쪽 세 걸음 이제 훈련 우리 부분 한번 말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참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면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가 나오죠, 그죠? 또 레위기가 끝나면 민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민수기는 이제 읽을 때 우리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출애굽기 40장의 이야기죠.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성막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이 만들어지자 그 성막에 이제 임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기록한 책이 뭐였습니까? 레위기였죠. 레위기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민수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하시죠. 인구를 조사하라고 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은 전투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조사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구를 다 조사한 다음에는 행군 순서를 정합니다. 행군 순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임무를 점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기에 이제 부정한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또 하나님께에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율에 대해서 가르침으로 이제 이렇게 출발 준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출발 준비가 다 된 다음에 이제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이제 예물을 드리고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물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출발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막에 하나님의 증거궤가 보관되어 있던 성막에 구름이 거치고 이제 나팔을 불고 출발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사인을 보내주시죠. 자, 이렇게 출발한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 땅까지 잘 갔을까요? 가나안 땅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예비시켜 주셨고 준비하게 해 주셨고 이제는 정말 가기만 하면 되는 그 길을 출발했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었을까? 어떤 길이었을까요, 여러분? 자, 민수기 11장부터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 적나라한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 첫 번째 반응이 뭐였냐면 불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탐욕스러운 모습이 드러나죠. 그리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또 고단, 다단, 아비람과 오는 모세에게 또 반기를 들죠.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과 다투기까지 합니다. 아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출애굽했고 또 여기까지 온 민족들이 아주 보여주는 그 인간의 실체,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죄성을 보여주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민수기 21장에서부터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네겝 지방에 사는 가나안 아랏 왕을 무찌르게 하시고 먹을 것을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또 불뱀을 보내어 징벌하시죠. 그러면서 그냥 징벌하신 것이 아니라 멸하신 것이 아니라 구리뱀을 보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음으로 사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길. 그뿐만 아니라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의 목을 쳐서 무찌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모압 왕 발락의 계획을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살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는데, 그 살 길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죄에 대하여는, 불신앙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물으시지만 반드시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길을 열어 놓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은혜로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위기를 모면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민수기 1장과 26장 이 사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하는 모습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대조적으로 그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돌보시고 타이르시며 그들에게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목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타일러 주시고, 사랑으로 매를 드시기도 하고, 사랑으로 눈 감아 주시기도 합니다. 그 눈 감아 주신다는 것은 책임을 묻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 기다려 주신다는 의미이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은 사랑으로 감동하게 하시는 은혜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으로 우리를 감동시키려 하시고, 그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광야 훈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실 때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드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매를 드실 때는 우리를 보고 정신 차리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중심을 버리고,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수기 우리가 14장부터 또 이야기되고는 전쟁 이야기, 민수기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전쟁의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특히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 말씀에 기록된 첫 번째 전쟁은 하나님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올라가서 실패한 전쟁 이야기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의기양양해서 싸우러 올라갔다가 패배한 이야기예요. 근데 민수기 21장 2절에서는 주님이 이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이라고 말하면서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허락과 도움을 구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호르마에서 아라다왕과 싸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요단 동편을 점령하게 되는 민수기 21장 21절부터의 이야기를 보면 피할 수 없는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의 확신을 심어주시고 나가서 싸웠을 때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어떤 변화가 보이시나요?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전쟁과는 달리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의 위기, 우리가 치러야 될 각종 영적인 전쟁, 이 모든 것들의 기본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민수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어떤 훈련을 시키시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죠. 우리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과거와는 다른 사람, 현재보다는 보다 나은 사람으로 변화를 시켜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자,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민수기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을, 이스라엘 민족의 불평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훈련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다움으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훈련을 마주합니다. 여러 가지 위기를 마주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우여곡절을 맞이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훈련을 통해서 이것도 훈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람다움으로 더욱 성숙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내가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민수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읽어보면 점점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다움으로 변화되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어가는 모습이죠.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인데 가장 좋기는 믿음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까지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가혹한 훈련을 받기 이전에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정말 이렇게 다가가고자 애쓰고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다가가려고 우리가 먼저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이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다투기보다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고자 우리 의지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민수기를 통해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의 장으로 내모시는데 그 훈련의 장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광야 훈련을 맞이하기 이전에 좀 더 하나님께 순종했더라면, 좀 더 하나님 편에 붙들려 있었더라면 그들은 아마 민수기에 나타난 많은 훈련들을 보다 작게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민수기라는 이 성경의 장이 말씀 순종의 장으로 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믿음의 길이고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부족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라고 믿음으로 더욱 앞으로 나아가라는 주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큰 훈련을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어떤 시험과 유혹을 만나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